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을 따라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히브리서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머물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들이 믿음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수준으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부는 1장에서 7장, 2부는 8장에서 10장 18절, 3부는 8장 19절에서 13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선지자, 천사, 모세, 아론 그리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논증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2부에서는 그리스도 속죄 제사가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보다 우월함을 논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3부에 가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이제 기록될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지난 1월 29일까지 해서 총 18번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2부의 주제인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드린 속죄 제사가 레위 제사장들이 드린 그 속죄 제사보다 우월한 이유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저는 매 주일마다 정해진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지난 3주 동안은 휴가로 설교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해서 하는 첫 설교의 본문이 바로 사순절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설교 본문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둔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감당하신 그 속죄 제사를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베푸신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절규와 맞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의 이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속죄 제사의 의미와 또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줄이는 것을 요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7장에서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먼저 일부의 요점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요약과 요점은 좀 다릅니다. 요약은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것이고, 요점은 그 내용의 핵심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선지자나 천사, 모세나 아론 혹은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이걸 단순히 기술하거나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1장에서 7장까지에 걸쳐서 왜 논증했을까요? 이 논증의 핵심,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즉 1장에서 7장에서 논증한 가장 우월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편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일부 내용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우월함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우월함을 논증한 후 그 논증의 요점, 그 논증의 핵심으로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그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 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예수님이 바로 우리 편에 계시니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논증한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의 특징 2가지를 소개함으로써 2부를 시작합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을 특징 2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화면에서 강조 표시를 해놨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즉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2번째로,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 이것을 하늘 성소라고 그럽니다.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2가지 특징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 특징들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크게 2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함께 누리고 계신다. 이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왕의 통치 자리,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고 그 영광을 예수님이 함께 누리신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안에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상에 이 땅에 있는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제사장들이 쉬는 장소가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크신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사역을 완료할 수 없어서 바로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이 준비한 제물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제사는 늘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죄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져야 했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희생 제물 삼아서 드린 그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로 이 속죄 제사가 완료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속죄 제사, 제사장 직무를 완료하시고 주님 하나님 곁에서 쉬고 계신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직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제사장들, 그들과 그 제사장 직무를 완료하고 하나님 곁에서 안식하고 계신 예수님, 과연 누가 더 우월한 제사장이겠느냐 하는 도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이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신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에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또 그들은 유한한 제사장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도 이 둘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어디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은 지상 성소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장소의 차이, 하늘 성소 그리고 이 땅의 성소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레위 계열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지상의 성소는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가리키는 그림자야 또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원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원형을 100%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의 가치는 그 원형이 등장할 때까지만 임시적, 한시적으로 유행하고 원형이 나타나면 모형과 그림자의 가치와 기능은 그때서부터는 중단됩니다. 이것이 원형과
모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또 임시적인 장소에서 섬기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의 제사 역시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하늘 성소, 곧 완전하고 영원한 참 장막에서 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 역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형이 아니라 참 성소,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진짜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아직도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 하고 지상의 성소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기독교인들, 믿음이 흔들리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강조했던 이 내용을 8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서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거의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해.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자. 히브리서가 지금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2부로 넘어가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한 번 더 강조한 이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속죄 제사로 넘어가는데 그 속죄 제사를 언급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만 띄우고 이제 다음 주 본문부터 본격적인 제사와 관련된 또 제물과 관련된 설명이 이어지는데 오늘 먼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 두 가지 일단 그 개념이 무엇인지만 오늘은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제물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지상의 제사장이든 하늘의 제사장이든 제사장의 직무는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 직무를 감당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인가 제물로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제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제물로 준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7장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8장 3절에서 이 제물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수님도 제물을 드려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이 얘기만 하지 예수님이 준비했고 예수님이 드린 그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 얘기를 아직도 안 해요.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가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좀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저도 히브리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답답했어요. 오죽했으면 제 아내가요. 여보 그럼 중간에 건너뛰어. 재물 얘기 나오면 재물 얘기 나오는 부분으로 뛰어 넘어가서 그냥 연결시켜서 해.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애간장을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과 밀당하는 거래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예외가 없는데 이러면서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빨리 말해라.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과연 어떤 재물일까? 우리는 그 정답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이 식상하지 않도록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의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그분이 준비하신 그 재물은 얼마나 좋은 재물일까? 이러한 궁금증과 기대함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고 우리 9장에 가서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셨더라면, 제사장이 되려 했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오히려 새번역 성경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예수님도 못하는 게 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셨다면요,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이 땅의 제사장. 말을 조금 더 바꿀게요. 이 땅의 지상의 제사장들은 율법이 정한 그 규율에 따라서 오직 레위 지파 출신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해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혈통이에요. 우리가 이건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따른다면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유대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출신, 그 지파를 근거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약점이라면 우리들은 이건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거를 지적을 해요.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야.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결격 사유라고 보는 그 출신 지파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에 근거한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과 대비되는 새 언약에 근거한 제사장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곧 다루어야 될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이게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제물, 무엇을 제물로 삼을 것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이 되셨는가. 바로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물에 이어 그리스도 속죄 제사의 우월함의 두 번째 주제인 새 언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예수님은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새번역 성경에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훌륭한 제사장이다.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한 제사장이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말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딱히 안 와닿죠. 더 좋은 약속도 있고 더 좋은 언약도 있어요.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더 좋은 언약. 우리가 7장에서도 봤어요.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는 7장에서 제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을 맺었어요. 이걸 옛 언약, 율법에 기반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보세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럼 앞을 바꿔볼게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신다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내가 니네 하나님 되어줄게, 그래도 내가 니네 지켜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세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새 언약을 간략하게 믿음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 보세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아주 대비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음 주 본문인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장까지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6절에서요, 새 언약을 왜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요, 야, 그거 참 좋은 계약이다, 야, 그거 참 나쁜 계약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계약이 좋은 계약이고 어떤 계약이 나쁜 계약일까요? 그 계약 안에 담고 있는 계약의 내용이요. 계약의 내용이 좋으면 좋은 계약이고요. 계약의 내용이 나쁘면 나쁜 계약이죠.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그 새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약속들이 옛 언약에 담겨 있는 약속들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6절에 조금 복잡하지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더 좋은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왜 더 좋은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언약이 좋아도요,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정말 나한테 최고로 좋아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건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여러분, 중보자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죠? 보통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중보자라고 하는데 중보자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중보자란 이런 뜻입니다. 두 존재 중간에 위치한 자. 어떤 사람이건 무엇인건 간에 두 존재가 있어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 이게 중보자예요. 그럼 사이에서 뭘 하느냐? 중보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해자,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둘 사이에서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자. 그가 중보자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중보자가 되셔서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 중재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을까요?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써요. 나를 희생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두 번째 의미는 보증인이란 것입니다. 7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보증인이 되셨어요.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인. 여러분,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어요.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내가 보증해. 그러면 또 우리들은 또 되묻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생명을 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잖아요. 죽음으로써 그 약속의 실현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증인 역할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보증인으로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설명하기 위한 지금 도입부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무 자격도 없는, 선행도 행하지 않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중재자가 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도대체 우리의 뭘 믿고 구원의 보증인이 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부활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지만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은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애쉬.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엔 이마에 제를 바르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사순절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지난 3주간 특별 휴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주를 어떻게 보낼까 계획을 세웠고요. 처음에 12일간 제주도에 머무르고 그 10일 중에 첫 사흘을 서울에 있는 저희 아이들 내려오게 해서 같이 지내다가 그들은 먼저 보내고 끝까지 같이 있으면 밥값이 많이 드니까 걔네들은 한 3일 같이 보내고 가라고 하고 나머지 한 일주일은 저희 부부가 좀 여유롭게 쉬면서 제주도 관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부모님도 뵙고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도 좀 만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첫 3일 아이들과 재미있게 잘 지내고 애들을 올려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제 아내가 감기로 앓아 누웠습니다.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숙소를 나가지도 못하고 일주일간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밥은 식당 가서 먹어야지 하고 차를 타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숙소 앞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다가 먹고 컵라면을 먹을 만큼 그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단 한 곳도 구경하지 못하고 앓다가 결국은 서울 일정도 취소하고 중간에 포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또다시 일주일간 저희 부부가 끙끙 앓다가 3주 휴가를 끝내고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다가 남은 여행을 포기하고 포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기 때문에 신혼여행 이후 25년 만에 두 사람이 갔던 그 제주도를 네 사람이 방문을 했다. 했다가 결국은 그 여행을 망쳐서 25년 만에 간 그 여행을 망쳐서 저희가 속상했을까요? 이건 표면적 이유고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진 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제 아내를 위해서 올해 2달의 특별 휴가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 그 교회 제안을 받아들이고 3주의 휴가를 가졌고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4주의 또 휴가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교회의 휴가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저보다도 우리 가족들보다도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고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집사님들께서 제가 휴가를 가기로 결정해 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휴가 가는 것 이상으로 더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여행 경비에 보태라고 재정 후원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사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여행 경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우리 집사님들에게 저희 가정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메뉴에 가격표를 보지 않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어. 집사님들이 너희 맛있는 거 사주래. 정말로 가격표를 안 보고 시키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결제를 할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첫 사흘만 휴가답게 보냈을 뿐 이후에는 집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이 휴가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집사님들께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걸맞는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 부부 마음이 속상하고 교회와 집사님들께 죄송했던 겁니다. 제2수요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산 것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두 가지를 좀 힘써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휴가와 집사님들의 재정 후원을 제가 포스텍교회 목사로서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휴가를 망쳤다고 해서 교회와 집사님들에게 미안한 마음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2수요일과 사순절을 우리가 매년 보내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그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소와 참 장막의 중재자로 섬기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살지 못한 어제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힘써 행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갚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주님께 직접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흘러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은혜를 갚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대상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이런 내용을 편지에 남깁니다. 내가 이제 곧 여러분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가 급히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로마는 서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동쪽입니다. 800km 이상 거의 1000km 넘는 그 거리를 후퇴했다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돕는 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중해 지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지중해 지역의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매우 특별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하듯이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퍼져나간 이 복음이 지금은 나라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 이름으로 터키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즉 터키의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간 복음이 유럽과 미국을 거쳐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 중 하나가 바로 튀르키예의 하타이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타이가 바로 성경의 안디옥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거점이었던 안디옥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구제 헌금을 했듯이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안디옥 지역을 향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인 3월 5일과 그 다음 주일인 3월 12일에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재난 지역은 그 구제금이 좀 긴급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주간 특별 헌금을 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이 헌금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의 헌금 역시 이곳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2번에 나누어서 진행되는 이 특별 구제 헌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당연히 갚아야 될 그 일로 여기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셔서 직접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교회 특별 계좌로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해서 헌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계좌 번호는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 멀리 있는 그곳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좀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부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감사 그리고 풍성한 나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